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순종입니다. 신명기서는 일종의 유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모세 나이 120여 세였고 그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광야지만 40년 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달간 마지막으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두 달 전에 선포된 말씀으로 모세의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서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란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준 율법을 반복하며 적용시키려고 하는 의도의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방랑 생활에서 일세례는 다 죽고 말씀을 들은 이들은 새로운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는 모세의 말기 사건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기록입니다. 4장까지 모세 설교가 나오는데 4장까지의 설교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과거의 사건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과거 사건 때문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사건이 오늘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개인이나 민족은 현재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이나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도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저들은 오늘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글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동족이 중요하다는 동족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반 우리 민족 2세대, 3세대만 되어도 말을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토라, 모세, 오경,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랍비를 최고로 여깁니다. 랍비를 존경합니다. 랍비의 가르침을 존경합니다. 랍비를 가르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수천 년 고난받은 사건을 오늘의 교훈으로 오늘의 세대들에게 가르칩니다. 수천 년 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교훈을 가르칩니다.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죽은 엄청난 이 고난의 사건을 가르칩니다. 고난의 과거 역사를 잊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강조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반드시 재조명해야 됩니다. 과거를 재조명함으로써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를 끄집어내면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지 집안에 계속 거지 이렇게 가문이 되는 것은 왜 거지로 살아야 하는가? 냉철한 과거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거지로 살았고 오늘도 거지로 살고 미래도 거지로 살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은 모세가 과거를 철저하게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그 20세 안팎의 젊은 세대들에게 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 선조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는가? 왜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불평을 만듭니다. 불평한다는 사실은 곧 불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불순종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불평에서 끝나지
맞습니다. 부정적 행동을 양산해내게 됩니다. 불순종을 놔두면 결국 목표 도달이 늦어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그렇게 부정적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라는 것입니다. 1장 13절 36절은 갈렙을 보라는 말씀이고 1장 38절은 여호수아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여부에 관계없이 순종했지만 불순종한 10명은 그 상황에 따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1장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산지로 이 순종과 불순종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순종은 신앙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신앙이 아닙니다. 상황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황이 만드는 상황에서 나온 사물이에요. 10명의 족장들이 가나안의 이 거인족을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철이 없는데 저들은 철을 사용합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니까 불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황을 연가합니다. 신앙은 상황을 이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내 판단,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인데 왜 다수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눈앞의 상황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아지려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드렸냐고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얻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성도는 순종자입니다. 10번을 예배를 10번 드렸다, 기도를 10번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사람 옆에는 반드시 불순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순종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안하지만 불순종의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고 야곱과 에스가 있고 요셉과 11형제가 있고 베드로와 갈무가 있습니다. 순종 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불순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 이 강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문제가 생기고 틈이 생겼을 때 신앙의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왜 내가 예배를 못 드렸지? 왜 내가 11절을 못 드렸지? 내가 왜 예배를 잘못 드렸지? 막 괴로워합니다. 심령을 찢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울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을 보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고 남에게 전가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우리가 잘 되려면 무엇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도 관계가 중요하고 목사와 성도의 그 관계도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계에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심은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적신호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제사장만이 집전하는 제사를 자신이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죄는 아주 중요한 중요합니다. 사울 왕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씀 요지는 광야 40년 동안 죽은 원인이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신명기의 이 선교 제목이 순종과 불순종.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 그 요지예요. 불순종의 원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 자꾸 딴 생각이 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돌아서 간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전부 불평덩어리입니다. 불순종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긴 것들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불평하게 원망하게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사복음서 못지않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엄청난 큰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 순종할 법도 한데 불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적이라고 다 순종이 되는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기적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물질이 많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도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그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막 축복이 내리고 있는데도 전부 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보고는 그동안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물이 없다는 적은 불평이 갈수록 점점 더 큰 것이 원망으로 커져나가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순종의 결과에 이른 것입니다. 조그마한 거 불평, 조그마한 것만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거 놔두면 점점 커집니다. 빨리 붙잡아야 돼요. 아, 왜 내 입에서 왜 이렇게 불평이 나오지? 아니, 자신이 알아차려야 돼요. 같이 볼까요? 원망과 불평을 알아차려야 원망과 불평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내 입에서 왜 이게 나오지?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시원찮은 겁니다. 빨리 재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흘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으셔야 돼요. 순종이 축복을 가는 길이고 불순종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데 불순종 때문에 복이 더디게 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 불순종 때문에 큰 나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장부터 다시 신앙 결과를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너 세산을 돌았다고 했습니다. 헤스본 왕과 바산한 고국을 물리친 것을 비롯해서 규례와 법도를 다시 재차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반복하고 강조하며 재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2달 동안의 반복 교육 효과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 누구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말씀. 누구든지 당신의 말씀에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죽음을 당한다고 했어요. 죽일 것이라고 했어요. 대단. 이 2달 동안의 교육이 완전히 20세 아름답게 젊은 이스라엘들이 신앙이 살아난 거예요. 가족들, 신앙이 살아났다. 여러분, 신앙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나안 정복이 무엇 때문에 승리하고 거대한 그 인종을 물리쳤습니까? 모세로부터 받은 순종 교육 때문에. 광야는 불순종의 말씀이고 가나안은 순종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다른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로 불순종.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순종. 이제 이해도 도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10개월을 돌아보고 내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 교회를 위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모든 환경과 삶에서 어떤 자세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다시 돌아보고 10개월을 돌아보고 이 2달 동안 여러분 2026년을 준비해야 내년 영적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장면 11월 12월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거두시려면 이 11월 달, 12월 달을 잘 보내야 됩니다. 특히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11월 달은 올해의 열매의 달입니다. 올해 열매 달이고 12월 달은 내년도 열매를 위해 준비하는 달입니다. 예배를 점검하고 기도를 점검하고 주일을 잘 승수해주는 것. 목사님이 주일 새벽부터 그렇게 주일을 잘 지키라고 해도 우리 암습단들은 주일 새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내가 어제서 우리 암습단들이 새벽에 나오는 제가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6분 가운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인정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피곤을 인정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 피곤을 넘어가야 돼요. 내가 주의를 지키리라.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주의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80년대 제가 이 사회 배울 때 새벽부터 11시까지 제가 봉사했어요. 그때는 예배 저녁에 드렸거든요. 보통 7시 반, 7시 예배 드리면 9시 반 이래 마십니다. 예배가. 그러면은 제가 교육자에 교사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보통 11시, 12시에 들어갔어요. 윤반장님 눈 뜨세요. 지금 장로님 물론 밤에 일어나는 제가 알지만 눈을 크게 뜨고 왜 그 구석에 앉아 앞에 앉아야 돼? 쓰다듬을 때. 장로님이 그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도 지금 눈 크게 뜨고 이제 말씀 듣고 있는데 이 11월 첫 주 굉장히 중요한 설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하느냐 흥하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제가 이거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어야 돼. 순종. 눈앞에 상황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상황이 막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막 경주 막그 20일 뭐 행사하고 또 내가 직장의 상황을 보고 사업을 상황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순종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고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눈앞의 상황 때문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그 상황 보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고 장사도 안 되고 자식 속썩이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비비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보고 불평하다가 다 죽은 겁니다.
광야 세대가 다 죽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산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문제이고 신세대 이스라엘 때들이 어떻게 두 달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100% 순종할 수 있느냐? 과거에 40년 사건 때문에 너희들 앞으로 가난에 들어가서 불순종하면 이렇게 다 죽는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처럼 다 죽는다라고 교육했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같이 해서 신앙이 살아야 한다. 여러분 신앙이 반짝반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절대 원망이 안 나옵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어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오니까 조율 걷고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만 고난 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순종을 만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개인이건 국가이건 지금서 보십시오. 문제들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나와 관계가 직접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은 중국 시진핑이 트럼프가 되겠다고 갔구나.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 이야기는. 나하고 관계없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과 관계에 있는 것은 정신이 버릴 겁니다. 네. 문제가 나와 관계가 있어 보십시오.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많은 청년들이 고수히 믿게 걸려들었잖아요. 그와 관계된 가정들은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청년이 죽자 이제 우리 국가도 나서게 된 거예요. 청년이 죽었기 때문에 국가가 났습니다. 순종 훈련을 모세가 시키고 있습니다. 순종 훈련을 할 수 있, 순종이 잘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잘 되는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100%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밖에 나가보십시오. 다 까먹어요. 잘 안 됩니다. 순종이 미안하지만. 40년 광야 시간이 긴 시간입니다.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이런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11월 축주, 믿음 점검, 믿음 관리 잘 돌아보야 합니다. 얼마나 순종이 되고 있는가를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1월달 5주고 12월달 4주, 9주 동안 말씀 기억하시고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원래 10개월 동안 순종을 하면서 내가 불순종한 사건은 무엇인가 또 그러면은 바로 가면 감사의 열매가 나오고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12월달 이 4주 동안 내가 내년도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예배생활 돌아보고 기도생활 돌아보고 직장생활 돌아보고 사업장 돌아보고 물질 잘 썼는가 11조 얼마나 뛰겠는가 제 얘기는 11 떼고 5번에 떼고 전부 다 이렇게 결산하시고 11조는 여러분이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 거 도둑질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 것은 다 충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주일이 너 누구 겁니까? 이거 내 시간이 아니야. 오늘 뭐 결석이 엄청나게 많은데 성가대가 5명이 빠지는 거지. 다른 데 성가대 이렇게 많이 빠진 성가대가 없어요. 성가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 훈련이 잘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 훈련만 되면 내년도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 훈련이 잘 안 된다는 사실. 그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여보 내가 이제 교회 갈게요.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 축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멋있는 말이잖아요. 참 당신 고생했어요. 참
당신 수고했어요.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축복의 열매들. 할렐루야. 이 두 달을 멋지게 보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